Recording in progress.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스님이라 하는 자들은 산에서 돌을 닦고, 말 그대로 생계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자기가 어떤 도를 닦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에 이르려고 하는, 다 버리던데. 그렇죠. 과정도 다 버리고, 그러면서 뭔가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가정을 이끌면서도 신앙을 갖다가 유지해 갈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신앙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가정이 먼저일까요? 일단 그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신앙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돈 버는 게 먼저인가요? 신앙은 안 도망가니까 가정을 먼저. 복음화에서는 당연히 자, 신앙이 먼저. 그러면 이영희 자매는 신앙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된다. 네. 신앙을 갖고 어, 뭐 이렇게 어떤 열심으로 보여지는 그런 걸 못하지만 네. 내 안에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네.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네. 일단 가정부터 일단은 행해지는 거는 가정부터 행하고 음,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함을 갖고 한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왜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나요? 가정이 있었죠. 음. 장모가 열병에 걸리고 그리고 아내도 있었죠. 당신도 그럼 버리세요. 아유, 참, 아유, 너무 뭐, 아니 해봐. 대박. 그러니까 이게 왜, 알. 네. 자, 그러니까 버렸다라는 것보다 장모가 따라다니는 거 보면 또 이제 버리지는 않았지만, 말하자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 문제와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신앙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가정도 우리가 꾸렸는데, 그것을 뭐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자, 이제 요거 하나만 읽고 시작할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4장 10절인데, 4장 11절, 4장 11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자,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두 번씩이나 보내줬다는 거죠. 네. 그럼 빌립보 교회는 형편이 좋아요, 나빠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형편은 어렵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비를 대준 것이 사도 바울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경비를 대주게끔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그리고 그들이 그 비록 보냈지만 보냈으니까 생활이 어렵죠. 풍족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들도 풍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걸 받았죠. 우주상에서 가장 풍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얻는 게 우주에서 가장 큰 것을 얻은 거죠. 네. 돈이 아니죠, 돈이. 네. 가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가정을 주셨지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가정은. 자, 그러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가장 풍부하죠.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건 정비를 대준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재물도 포함이 되죠. 여기에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가?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너희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경비, 쓸 것을 두 번씩이나 대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비록 너희는 물질적으로 형편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심령 속에는 풍부함을 주실 것이다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또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도자의 쓸 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또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죠, 이제. 믿음보다도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너무 신령한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목적을 바꾼 거예요. 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나에게 풍족한 것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기독교계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믿는다 해놓고 세상 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풍족할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하면 800만 원짜리 전세방에서 이영애 자매랑 같이 가장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서 어, 이영애 자매랑 같이 토닥거리면서 살았었던 것이 지금보다도 내가 물질적인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고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세상에서는 이미 떠난 자들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삶의 목적을 가야 돼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그 형편 어려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어, 필요한 경비를 대줬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형편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나의 경비를 대달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니. 오히려 경비를 썼죠. 고린도 교회는. 왜? 믿음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형제가 얘기했었던 신앙과 물질적 고민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것은 소유한다라는 거. 여기서 풍부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 풍부해요. 음, 죽을 때 우리가 손을 갖다 쫙 펴고 죽잖아요.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손 쫙 핀다라는 건 이병철이라는 분도 결국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간 게 없어요. 솔로몬 왕이 뭐 죽을 때 갖고 간 거 있습니까? 그럼 나 오늘서부터 내가 갖고 가야지, 저승에 갖고 가야지 된다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음, 그죠? 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맞아요. 네. 음, 저기 황영재님이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해봤더니 사실은 황영재님께서 어려우신 가운데도 많이 이렇게 저희 그 모임에 그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걸 해주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여기 형제님들 형편은 다 비슷비슷해서 이제 아는데 이제 황영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 음, 20일 동안 돈 10원 하나 안 들어오니 사실 가정도 있고 또 연로하신 어머님도 모시고 있는데 이제 사실 걱정이 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걱정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박형제님이나 경제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 사실상 물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증거해야만 되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이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달콤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정말 내 속에서 소화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진리를 강하게 증거 해야 하고 그거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면 정말 은혜가 될 수도 될 거예요. 근데 정말 황영재님께서 위로받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 형제님들이 어, 그 형제님의 어려움을 같이 좀 이렇게 전화로 얘기도 나누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같이 의논해 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형제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응?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지금 형태가 어떤지, 가게가 잘 되는지, 서로 그런 것도 있었으면 해요. 물론, 진리의 말씀이 물론 가장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이고, 믿어야 될 말이고, 또,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그 발자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게 정말 우리의 실질적 믿음인 거 황영진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봐요. 음. 네. 진짜 이제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이 시대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제 우리가 정작교회 안에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해본 것은 일반 교회에 다닐 때는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충성했지만 지금은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함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기본적인 물질을 고민을 안 해야 된다는 그 취지예요, 그냥. 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정의 메인과 세상의 메인으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정착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해결하느냐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취지는 아멘. 간단하게. 예. 아멘. 뭐 어렵게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아멘.
어려우면 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많은데 뭐. 그래. 음, 자, 홍 형제님 마이크 주셨네. 네, 먼저 우리 그 얘기하시고. 형제님, 네, 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그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어떤 은혜와 또 생명의 어떤 풍성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덜 힘이 된다고 할 때 그게 은혜로 되고 자신의 어떤 생명의 어떤 풍성으로 인해서 비롯된 어떤 재물을 덜 힘이 되면 그것은 이제 밑에 그 18절에 보면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런 말씀은 사도에게는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의 어떤 만유와 만상이신 그분이 사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의 어떤 그 당면하는 어떤 문제들을 그것들이 다 뭐냐면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어떤 안배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지혜자의 어떤 모습이고 또 사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명의 어떤 풍성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는 일에 뭔가 방해되는 어떤 뭔가가 있으면 그걸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우리 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보내는 내용인데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뭔가 이런 왜 그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고로반을 드렸다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말로 들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드리지도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말씀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행하면서 어떤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진짜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방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것을 이제 차단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사도가 지향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혼인하는 문제도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것이 에, 사역하는데 걸림이 된다라면 하는 것을 오히려 권한다라는 어떤 사도의 어떤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여기에 이제 선물을 구함이라고 할 때 이 대표적인 이제 선물이 어, 야곱이 이제 다시 자기 본토로 돌아올 때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이제 자신을 이제 죽일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먼저 이렇게 선물을 보내죠. 선물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두고 이제 결국에는 형 에서하고 이렇게 화목을 이렇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생명의 어떤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이렇게 들여졌을 때, 그러니까 뭔가 살리는 일로 쓰임이 되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우리 내일 다룰 그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사 제물에서도 아벨은 양 첫 새끼의 어떤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첫 새끼 같은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그, 어, 온전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시류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쓸어가는 어떤 홍수와 같은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기에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어떤 구하는 일에 쓰이거나, 생명의 어떤 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어떤 제사, 이런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생명과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되어서 내가 현금, 돈으로 드려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이 되는 걸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쁨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우리가 영과 혼의 어떤 걸로 드리면은 그것만 받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제물관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모든 드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의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형제님이 사역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어떤 뭐 문제에, 에, 지금 어떤, 어, 전도 열정은 뜨거운데, 형편이 이제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번민과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쩌면은 때를 이렇게 구할 그런 때를 이렇게 찾고 있고 때를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그냥 현재의 어떤 마음에 더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모든 것을 때를 얻게끔 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안정식 자매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지나갔던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관계에 있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아, 저기 돈이 먼저 벌어야 되냐? 주님을 따라야 되냐? 그걸 저는 볼 때 조금 엄마냐, 아빠냐,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를 따라가야 되냐? 아빠를 따라가야 되냐? 그 우리 애들 손녀딸 와서 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요즘 애들은 참 영특하더라고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이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엄마가 좋아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절대 하나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믿음도 그래요. 이제 아까 이제 박형제님 이제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은 좀 표현이 강하지 않았나. 어떤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고 이건 생명에 따라서 그 실정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생명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냐 알아야 되는 그건 본인이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린 생명이라면 그 부분에서 아니면 5살 부분이면 5살 부분에서 10살이면 10살 청년이면 청년 장년 부분에서 이제 그걸 생각한다고 봐요. 이 모든 것은 그 신명기에서 보면 어, 모세 형제님 40, 주님께서 그랬어. 네가 이 40년을 걸었어도 발이 부르거나 옷이 헤아려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나안 앞에 지금 문턱에서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더 힘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참으로 이제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황영재님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내 상황에서 내 생명에 따라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성경 말씀 안에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이 내가 돈을 먼저 벌어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여기 우리 금기름 붓는 집 안에서만큼은 어떤 게 먼저냐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딱 단정을 줘서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거부터 해야 돼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낸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 통해서. 그러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왔지만은 그건 주님이 우리를 달굼이라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내가 이런 시점에 왔을 때는 이걸 해야 돼. 아니면 머리가 막 돌아가죠. 내가 이걸 버려야 되나. 그렇잖아요. 막 오늘 내가 진짜. 그런데 우리가 벌고 싶다고 해서 벌어지나요? 이 믿음을 놓고 내가 주님을 먼저 돈부터 버려야 되겠다. 그게 되나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걸 찢을 수가 없어요. 같이 안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이제는 이 길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고 벌게 하고 안 하고는 주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만큼 얼마나 주님한테 내가 오늘 형편이 너무 힘들지라도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 아시죠? 이것만 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저는 제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이 형편 아시죠? 이렇게 하면 저는 편안해지더라고. 제 믿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걸 볼 때는 이걸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안 되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는 것은 내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왜냐면 주님, 말은 주님을 믿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내 주관이죠. 내가 하고 싶다는 거죠. 주님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 해야 살 것 같다. 근데 주님은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럼 100% 저는 실패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오른쪽 왼쪽 편 있잖아요. 주님은 이쪽으로 하는데 베드로랑이 그걸 자기의 원함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던졌을 때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엄마냐 아빠냐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골라 먹을 수 없다. 골라 먹기는 참 우리가 편안하죠. 맛있는 거 먹고 맛없는 거 안 먹고. 근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 주권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누가 하라 저렇게 하라면 심정 사나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말 하면 솔직히 여기 와서 자기는 할 줄 자기는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요구를 해? 저도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우리는 낮은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죽을 먹으면 죽을 먹어야죠. 주님이 당신 자식인데 뭐 굶기면 당신이 가슴 아프고 당신이 배고프지. 뭐 나야 배고플다가 잠은 것뿐이에요. 나는 오직하면 주님한테 그렇게 내질른 적도 있었어요. 세상 말로 이제 내질렀다면 이 안에서는 조금 과격한 말인데 제 소욕을 그렇게 주님한테 했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알아서 하세요. 굶으면 뭐 부모가 괴롭지 자식이 뭐가 뭐 배만 고플 뿐이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길을 오면은 여지껏 보니까 정말 굶어 본 적은 없어요. 그 형편이 어렵고 조금 고통스럽고 참 초라할 뿐이지, 우리가 이 길을 왔을 때 정말 주님이 한 끼도 안 굶겼다는 거, 더 형편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견고해졌을 때는 좋아졌다는 거,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황현재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시지만 이 고비 넘기는 것도 주님이 지금 시험을 하신다고 봐요. 황현재님이 과연 얼마만큼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는지, 그걸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은 그의 대가를 지불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기령제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이제 재물에 대한 우리 황영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재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에베소서 5장 이전에는 주님이 이제 재물이 되셨다고 그러죠. 예. 그, 어,
구약의 모든 그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 2절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12장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라. 12장 2절. 예, 이게 제가 잘못 줄였나.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2절. 13장 15절 16절. 예.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여기 제사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제물이라는 용어 같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입술에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제 제사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우리 그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그 지체들이 이렇게 선물을 해서 쓸 것을 보내왔다는 걸로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됐다. 아까 우리 뭐 박영재님이나 홍영재님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뭐 저도 참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런 이런 재물, 물질도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게 사용될 때는 얼마나 그 가치가 있고, 또, 예, 이것이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이런 세상교회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같은 재물이라도. 그걸 또 하나님이 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그 같이 동역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그 동역에 의해서 같이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은 정말 그 심령의 제사가 된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의 뭐 그런 어려운 것들은 우리 뭐 황영진 님도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물질에 있고 풍부 이것보다도 그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그런 그 복음 전하는데 참여하고 또 물질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심령의 제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얘기할래? 아유,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을 갖다 좀 안자매님이 뭐, 의도를 갖다 좀 잘못 알고 계셨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황정한 형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신앙인의 그 물질 문제,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뭐 그 돈을 갖다 버네 안 버네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신앙인이 갖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그 물질 문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자꾸만 아까서부터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 그리고 자식,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환경,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영희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잠깐 얘기를 갖다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하실 때 이영희 자매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가족은 안 믿는다면 나는 기쁜데 내 가족들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갖다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고, 어,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믿음인데,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걸랑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바라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 신 마귀를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실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상이.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과 같이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시온성을 향해 하늘에 있는 시온성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 많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적은 신앙인으로서 바뀜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연보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채워주실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 속에서 증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연보를 드렸어. 형편이 어려워졌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를 드렸지만 또는 사도 바울의 비용을 드렸지만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도 믿지 않은 거예요. 저는. 부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예. 이제 시간이 50분, 10분에 시작했고 지금 40분이 됐습니다. 어,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아니면은 장로 형제님께 이 부분을 갖다가 황정한 형제가 제가 그 로마서 12장 그거를 저희 네네. 6장이라고 해놓고 저희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고 있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더 하실 내용 말씀 있나요?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장로 형제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에,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기 때문에 속사람의 경우라면은 그 영혼의 생존을 위한 필요를 그리스도의 이 말씀 또 그리스도의 삶의 본으로 이렇게 취하면 되는 것은 다 아는 일인데 에, 물질 세계에 속한 물질적인 이 장막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장막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말씀만 가지고는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 몸의 생존에 필요한 필요가 당연히 대두되게 마련이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내가 이거 들어와서 우리 박 형제가 질문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에,
아내가 문제예요? 신앙이 문제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내가 중요한가? 신앙이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중울주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질문을 딱 들으면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신앙이 아무리 우선이지만 결혼을 해서 아내를 취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나는 신앙을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러 가겠다든지 뭐 아니 뭐 불속에 들어가서 뭐 숯불 켜놓고 날마다 기도나 하겠다든지 만약에 이 시기라면 그게 과연 신령한 것인가 이 말이죠.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독초를 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내당토 짓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 예, 그런 문제는 질문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고 난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이 아내나 자식, 그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쪽에만 매몰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기가 쉽겠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짐을 지지 않으니까 그건 다 아무 문제가 없죠. 주님의 일만 하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 예레미야나 또는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혼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건 아내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은사의 문제다 이것은 예, 태생적으로 고자로 난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이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됐다라는 것은 아내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 그것은 양면에서 그 사람의 그 수련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성인 남자는 여자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보편적이라면 정상이고, 성인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예, 사람의 그 생명, 기쁨이나 슬픔이나 뭐 악이나 또는 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은 호르몬 분비에 의하여 어, 각자의 생명률에 따라서 이게 조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억지로 제어한다고 하는 것이 신부제도, 수녀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것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을 하면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짐을 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정이 문제냐라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말일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가정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 결혼을 했으면 주님의 일을 핑계 삼아서 가정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뭐 아주 오래된 뭐 전에 어떤
그 목사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나보다도 이제 연상이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결혼을 했고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 있는 날보다 나가서 떠돌이 생활하는 날이 더 많아.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돌아와서 또 자식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나가. 그리고 또휘 거기서 이제 뭐한 1년이나 2년이나 지난 다음에 돌아서 또 자식 하나 또 만들어 놓고 또 나가. 그래 내가 그 부인 보고 그랬어요. 참 부처님 가운데 토막인 것 같다고. 나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내가 당신 놀이개감이냐고. 새끼 낳았으면 아내를 취했으면 당연히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그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본이냐고. 나 같으면 따진다고. 그랬더니 아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말로 쑥맥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쑥맥 같은 여자 아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가장이 나가서 돈을 에, 넉넉하게 벌어들이지 못하고 고정 수입 월급을 사는 이런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당연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면 결혼을 안 했으면 상관없어. 지금 그뭔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책임감을 회피하는 용도로 신앙에다가 갖다 이렇게 딱 가서 이 팔미를 넣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고 양심이 증거하잖아요. 각자의 양심이.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에, 주님께서 이제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느라고 어떤 에, 일을 손을 대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좀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주저앉고 또 이상하게 막히고, 이런 일을 한 몇 번 거치고 나면 이제 대추나무 연걸리서 사돈의 풀전까지 손을 다 벌려놔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벌써 다 고개 돌리게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다루는 이야기인 것이지,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로 다른 사람 8시간 자면 자기는 5시간만 자겠다 이러면서 정직하게 나가서 일을 했으면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은 책임을 하나님이 져줬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뭔가 정직하지 못한 것, 뭔가 내가 너무 서둘러서 뭔가를 이렇게 빨리 얻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 경영을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 속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데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남자라는 것은 왜 남자예요? 남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남자인 거예요. 모든 것의 결정권을 남자에게, 머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서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됐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불행하게 고달픈 삶을 살게 한 건 자기 때문인데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으면 그게 무슨 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머리가 되겠어요. 예, 이런 것은 내가 오늘 이제 뭐 별로 참여를 안 해도 되지만, 참여를 한 것은, 형제들은 형제들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말, 행동,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좀 꼭, 아마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와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달라요. 네, 네, 맞습니다. 시험만 봐, 예, 시험만 봐. 그 실제로는 이제 그 앞에 질문의 취지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질문의 취지와 맞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가정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질문을 갖다가 하려는 요지는 황교안 형제가 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이제 이영희 자매가 20일 동안 수입이 없었다 이 말에 이제 다들 이제 거기에서 돈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질문을 갖다 정확하게 하고 지금 이제 요걸로 끝내요? 아니면은 명확하게 질문을 하실래요? 그, 아니, 그리고 다들 고민해 보세요. 어, 일부에 내 질문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일부에 그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요걸로 해서 끝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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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대, 막, 내 질문하고,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질문을 할 때는 명확하게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모든 하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대다. 그럼 30대에 맞는 책임이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연령별로도 책임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생각, 말,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그 인생의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그걸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면 예수 없이 누구나 다 거기에서 정확한 그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말을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어. 이게 세상적인 그런 사고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어서 인생을 잘 행복할 권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행복을 추구했는가라는 것부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뭐 나 같은 경우 이제 뭐 80이 다 돼 가는데 이게 77년이라고 하는 그 77년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이런 기간 동안 긴 시간 너한테 허락했는데 그동안에 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답변할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죠. 그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 나중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인생이라는 건 마무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